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타락한 인간, 죄에 물든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아닙니다. 거꾸로 읽었네요. 1월 17일입니다. 벌써 한 달의 반이 더 지나갔어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이제 성도끼리 서로 이제 비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근데 믿음이 오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 성장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사람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그 다음에 AD, 예수님, 주님의 해로부터. 그거 이제 우리가 달력에서 또는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나눌 때 그걸 쓰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BC가 있고 AD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AD, 주님의 해로부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그 사실, 그리고 내 안에 믿어진 그 믿음이 있어야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다 없다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 중에서 크다 작다가 있는 거죠. 크다 작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다 작다가 있을 수도 없고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연하고 약한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은 훌륭하다, 멋지다, 뭐 본받을 만하다 이런 거면 괜찮은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장소에 없을 때 뭔가 의견을 낸다면은 그것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받아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 모든 크리스찬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재미난 유머 책이에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아니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질문은 이 예수님의 피 이것을 유도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한 애가 손을 번쩍 들고 죽어야 돼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수 있고
또 믿음이 온 지 오래됐어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많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군가가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평가와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단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해도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싸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람의 과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삶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더라도 집에 가면은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는 매우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죠. 받되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뭐 좁쌀 키재기 하지 말고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양심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또는 내 믿음과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고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시험 칠 때 그렇죠.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해서 골랐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100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하거나 찍은 것이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 고기라든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일 수가 있으니까 또는 포도주와 같은 술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심지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준 건데 그것을 판단한다 이거죠. 답은 여기 보시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여기 요 사이에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든 우리든 그리스도의 율법이 됐든 하나님의 율법이 됐든 그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지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은 아니거든요. 오직 재판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시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상대방도 죄인인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실수하는 건데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잘못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형제 자매도 지체로서 그것을 받아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한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거죠.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먹는 문제, 특히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 속에 이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 속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의지도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끔 자유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으로도 저분도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맘 놓고 먹으니까 나도 그냥 맘 놓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먹는 그 풍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 때문에 그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죄짓는 게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형제를 위해서도 피 흘려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고기를, 여기서 이제 고기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자가 생긴다면 그 음식, 술일 수도 있어요. 담배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고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형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또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예. 2절에 보시면요,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그까지 우상 앞에 올려놨었던 이 고기 또는 어떤 뭐 떡일 수도 있죠. 뭐 고사떡 같은 거 사람들이 마음에 두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아무거나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일까 봐. 그래서 나는 그냥 채소만 먹을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어느 누구도 그를 여기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 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만 그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아시고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연약하다고 해도 그를 받아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연약하게 볼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아까도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문제거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으로 해요.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뭘 팔면은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으로 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아니 난 돼지야 상관없어. 그렇게 먹지 말고, 그것을 지적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식 차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한 그 사람의 양심으로 위해서 먹는 것을 멈추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고 그것이 무슨 뭐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위해서 먹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요. 자유의지도 있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 때문에 그가 양심에 걸려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의미를 뒀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고 절기거든요.
그리고 또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초하루라는 거. 그날에 지켜야 할 어떤 법칙들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것을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날짜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들, 안식일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이 당시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삭 초하루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절기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아까 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전에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 센터 그쪽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며칠은 손 없는 날이어서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손 없는 날은 언제냐? 아니죠. 손 있는 날, 그런 날 용어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손 없는 날을 써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아닌 날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사를 하니까 가격이 싸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또는 그런 헛된 뭐라 그럴까? 올무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날 이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내가 혹시 손 있는 날 이사를 했다가 뭐가 잘못돼서 뭐 자동차가 전복된다든지 뭐 농이 부서진다든지 뭐 이런 물질적인 손실 또는 사람이 다치는 어떤 부상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해방됐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것을 예를 들면은 이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 사람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둔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마음을 둬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초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야, 너 이걸 먹어야지 또는 이걸 먹지 말아야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성경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스스로가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절기나 날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건 좋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또는 먹지 않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맞춰졌고
완성, 이루어진 것뿐이거든요. 7절, 8절 보시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원칙이 이래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죄를 다 거기에 짊어지웠거든요. 그것은 내 인생 자체가 거기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 새롭게 산 사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쓸 때마다 실제적으로는 의미를 생각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줌으로써 죄와 의가 맞바꿔졌을 때 이미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이 쉬운 건데 우리가 자주 읽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요.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살고 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나로 인해서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야 율법은 끝났어 하면서 이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인 사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죠. 19절부터 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거슬리는 짓, 거치는 짓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율법에서 해방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어떤 교인들이 있어요. 또는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 나름대로 의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폄하해버리면 마음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현재 그 상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그 사람들의 현재 그 상태를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지장이 없게끔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채소를 먹는 사람 또는 그 젖을 먹는 사람, 초보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변신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뭐 아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고자 함.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복음,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우리가 앞에 29절까지는 앞에서 인용을 했거든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러니까 그 음식에 무슨 부정이 있고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음식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날짜를 지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즉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아까 그 말씀을 했잖아요. 헬라인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 즉 율법이 없는 자를 대하는 모습과 율법이 있는 자를 대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한 것,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즉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심판자고 그분만이 판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 그분의 심판대에서 판단을,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걸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는가? 그게 우리가 하는 범실, 과실 중에 가장 큰 걸 거예요.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4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1절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주어진 적이 없다.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물며 업신여기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환난, 7년 혼인잔치 때 이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훗날에도 계시는, 그때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었노라. 그 얘기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그 시편 50편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낸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마 자백할 거예요. 12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직구할 거예요. 내 입으로. 그리고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권한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예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대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옥 갈 사람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상급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어디죠?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한편 강도,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던 그 강도는 별로 빛날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단한 거죠.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산 교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상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것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거예요. 모든 혀가 그분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될 거예요. 직고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고 그분만 전지전능하시고 그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할 거거든요. 로마서 14장.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문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권면,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도를 판단하고 남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권한을 갖지 않았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심판하고 판단하실 이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판단하지 않고 성도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마음, 더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상당산성 자연휴양림에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오는 하우미와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